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진 목사의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 제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몸에 심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그 통증부터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통증이 왜 생겨났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증세는 많고 복잡해도 그 원인은 한두 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면 놀랍게도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의 증세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병은 그야말로 낫지 않는 난치병이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증상인데요. 고통의 시대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증상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상들이 6장의 서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여러 방법도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황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무턱대고 부르짖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르짖음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들의 영적인 병을 진단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빠지고 또 똑같이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체험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고통은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본문 보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산의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원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면에서 심한 어려움과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고 몰려나서 산 위에 토굴이나 임시 숙소를 만들어 놓고 피난민처럼 살았습니다. 평지에서 자꾸 밀리니까 갈 곳은 산 위밖에 없지요. 2절에 있는 그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산성은 사실 제대로 된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케이트처럼 돌 같은 걸로 대충 쌓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 산성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또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뭐 어찌어찌
당분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씨 뿌리는 계절만 되면 다른 부족들까지 끌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아예 씨를 뿌리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재산의 정도를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타내지만 예전에는 재산의 정도를 양이나 소나 나귀의 수로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이나 소나 나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재산을 잃었다 그 뜻입니다. 결국 산꼭대기에서 굴을 파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더 이상 밀려날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입니다. 아마 그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겠죠. 미디안 사람들과 협상도 해봤을 것이고 다른 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없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식적인 기도 같지는 않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울부짖는 하소연 같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각자의 신들을 찾아서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미약함이 심했다. 이것은 미약하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마치 중환자처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미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약할 때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인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선지자가 나와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죠. 그리고 무기입니다. 그들을 미디안 압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단이 잘 돼야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단 없이 하는 치료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적당히 치료하는 것은 병이 반드시 재발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재발한 병은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단 없는 치료를 많이 받았고 진단 없는 축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만 좀 좋은 것이죠. 병은 반드시 재발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어려움도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진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죠. 그것은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꿰뚫어 보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어가는데도 칼이나 군사를 주시지 않고
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칼이나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이럴 때 무작정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일단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이 오늘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진단하시고 그들을 진단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작게 두 번째로요. 선지자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이 진단은 간단한 핵심적인 것이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그거죠. 그리고 그 신앙이 없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잘 이해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온 지 벌써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의 신앙을 버렸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지금 생기는 것이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지자가 진단한 정확한 원인이었고 그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를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에 있죠.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의 때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득 채우고 있는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덜컥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목축업자로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 모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 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 포기하고 우리 지난 시간들에서 많이 본 것처럼요. 그들과 타협하고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사라지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무당이 되고 창기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선지자의 진단은 세 번째로 진단의 결과 그것은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수를 완성하신 다음에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다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을 척결하고 그들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천사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죄성이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니까 힘드니까 막 타협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뭐 잘못을 진단하면 너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싸우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진단하는데 뭐 천사가 와서 진단하면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욕심 많고 자기들도 죄 지면서 막 이렇게 진단하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음 신앙 그러면서 맨날 부딪히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갈등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차라리 영적 갈등을 갖느니 그냥 화끈하게 타락하는 게 낫겠다 하고 불신앙으로 자기를 몰아서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의 갈등은 저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살지 못할 때도 있으면서 계속 죄를 지적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피차 괴로운 말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나라의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위기는 죄의식이 없어진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발각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되어 있고 오히려 다수를 쫓아서 다수면 괜찮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가 하나님보다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기준을 볼 수가 없고 당연히 그 죄성으로 죄를 짓고 죄를 자랑하고 또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끄럽게도 오늘날의 사회 위기는 언제나 교회의 책임이 상당 부분, 어쩌면 매우 많이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장로나 집사나 권사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들어가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죄와 싸우고 죄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사적으로 사는 게 낫겠다, 젠틀하게 부담 없이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세상과 신사협정을 맺는다든지 피차간에 죄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괴로운 짓 하지 않고 교회는 죄에 대한 경고와 지적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하자, 정직하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들은 아니,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형편에 가나안 사람들 틀렸다고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몰아내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느니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 타락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초래급 정신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먹을 것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달동네에 산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중반 이후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편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단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걸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한 사람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불리시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불리시는 분,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유비가 이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을 때 막 삼고초려하면서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한 장수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 제갈 공명처럼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포도주 틀은 포도주 밟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타작을 합니다. 곡식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포도주 틀은 구덩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쏙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안 들키고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 문제 때문에 소심해졌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을 또다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에 다른 대꾸 안 합니다. 오히려 좀 심통이 많이 나고 믿음이 떨어져서요,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1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이 성경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포함하고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혹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신하가 왕을 부를 때도 이렇게 사용했던 존칭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하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 때의 기적이 지금 안 나타나는 것이냐? 그 얘기죠. 사실 이 기드온은 아직까지 이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알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저 한 좋은 사람,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있는 좋은 사회운동가 혹은 군사를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자기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좋은 말 하는구나. 하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말이구나. 그냥 희망사항으로 덕담을 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즘 살기 힘드시죠? 허리띠를 좀 더 조남해 봅시다. 언젠가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오겠죠? 하면서 위로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그는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서는 힘이 없다. 도대체 여호와가 다른 신과 다른 게 뭐냐? 여러분, 고대인들의 이 신에 대한 개념 중에는 이 지역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신이 다스리고 저 땅은 저 신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여호와시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있고 이 가나안의 신들이 가나안을 지배한다 라고 믿는 그런 의식들이 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전쟁해야 되고 맨날 깨지고 맨날 침략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은 신앙의 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 기적이 왜 지금 없습니까? 그 기적 자체를 믿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포기했을 뿐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이런 신앙도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을 믿었지만 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 현실에서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은 비록 겨자씨만큼 작긴 하지만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현실에서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보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다 버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흔들리고 지금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기드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인가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용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믿고 출애굽을 실제 사건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사람. 물론 그는 힘이 없었고 지금 소심한 상태이고
전쟁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전쟁을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뭐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자신만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이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되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좀 계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빵을 만들고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물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서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지, 당신의 말이 정말 100%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표징을 달라. 그런 뜻으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서 염소 그리고 빵을 만들고 또 국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한 식사 대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염소 한 마리를 먹습니까? 이 가루 한 에바는 큰 통으로 가득 찬 정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양푼도 아마 이렇게 큰 통일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아마 기드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군사를 모집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말이 진짜라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군사를 모집하겠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막 독립군 활동을 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군사를 모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 믿음과 그의 오해와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다 감안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표징으로 요구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예배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로 받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제물 위에 붓는 것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이 제사의 극치입니다. 제물이 어느 정도 타들어갈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 불꽃과 향기를 일으키는 것은 그 재 같은 것도, 마지막 그 향도, 마지막 그 불꽃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가지고 온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국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 고기와 무교전병과 이 국을 마치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붓게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드온의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불로 살랐다. 불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 이 예배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을 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가루 한 에바와 무교전병으로 만든 이 빵, 그것과 또 국과 염소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태워버린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통해 그의 모든 과거를 없애버리시고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로요. 제사로요. 여러분, 그는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는 체험했습니다. 보니 그분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임재는 기드온을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말씀이 임하고 예배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할 때에 그 영적인 어두움이 다 벗겨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은 율법 때문이죠. 율법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드온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 예배를 집행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 소심함과 무기력함과 그리고 포기함, 이 불신앙, 그러나 겨자씨만큼 작은 그 믿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이 확신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불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몇 가지 의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고통의 때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그 말씀을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는 길은 율법을 초월하여서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완성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로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의 본문을 미리 읽고 만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